16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중세를 지배해왔던 교회의 권력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베이컨이 주장한 자연과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은 교회의 관습과 권위적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신학적 세계관을 과학적 세계관으로 대체하는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21세기 미래학자 레스터 소로우는 그의 책 지식의 지배에서 지식 기반 경제를 이른바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평가하면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연자원, 토지, 금, 석유와 같은 유형의 자산이 아닌 무형의 자산,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 더 먼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고, 권력은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점되는 전문 지식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힘과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우리 사회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회계 조작과 사기, 주가 조작, 전관예우와 학벌 순혈주의는 다만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식보다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정보가 힘이 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통신 기술, 특히 인터넷의 고대 기술적 발전과 구글과 같은 이 포탈의 도움으로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이른바 인터넷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또 이 지구상에 떠돌아다니는 공개된 지식과 정보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힘이고, 지식과 정보의 독점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 혹은 집단에게 권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의 축적 방법, 그건 대부분 특정한 매체, 특히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혜는 지식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지혜는 몸으로 익히는 경험을 매개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1987년작 연금술사 한 권의 책으로 일약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연금술을 배우기 위해 떠나는 평범한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 이야기지요. 양털을 팔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온 산티아고가 자기 양털을 구매하는 집주인의 가게 앞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배낭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어머, 양치기도 책을 읽네. 옆에서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칠흑 같은 검은 머리에 옛 정복자들인 무어인을 연상케 하는 눈, 전형적인 안달루시아 지방 소녀입니다. 양치기들이 책을 읽지 않는 건 책보다 양들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산티아고는 대답했습니다.
지식은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결코 책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가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삶에서 체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기생적 삶, 대리 인생의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생텍쥐페리는 이런 인물들의 전형을 세계를 기록하는 자와 지리학자를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실존적 참여 없는 대리 인생을 사는 지리학자로 지식인들이 전락할 위험을 지적한 것이지요. 지혜가 지식을 배제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의 경계도 모호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그 시작도 다르고 그 마지막도 다릅니다. 지식은 인간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 성서에서 잠언으로 번역된 마샬은 비교, 풍요, 교훈, 계시, 슬기로운 가르침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0인역은 비유라고 번역을 했고 독일어로는 솔로몬의 격언들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지혜들을 잠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잠이라는 단어는 대나무 죽자와 모두 함자를 합성한 단어로 떨어진 옷을 깁거나 꿰맬 때 대나무로 만든 바늘을 사용한 것에서 기원합니다. 다시 말해 잠언의 잠은 대나무로 만든 바늘을 의미합니다. 누가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탁월한 번역 같습니다. 대나무 바늘로 해진 것, 찢어진 것을 깁고 구멍난 곳을 메꾸는 말씀, 잠언, 지혜는 인간의 삶에 구멍난 것, 인간의 삶의 상처받아 찢어지고 해진 곳을 치유하는 말씀이라는 뜻 아닐까요?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은 지금부터 4,500년 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서에 가지고 있는 이른바 지혜문학이라고 부르는 문학적 유산도 사실은 고대 이집트나 수메르에 널리 알려져 있던 이른바 지혜문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인의 지혜가 결정적으로 다른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과 다른 점은 이것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삶의 기술이라는 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인식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서문에 따르면 잠언의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기술, 지식과 지혜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지만 영어나 독일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비기닝, 출발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경할 경, 훈계하다, 예의가 바르다, 정중하다라는 뜻이고 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종교학자 오토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두 가지 감성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하나는 공포심과 하나는 의경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와의 만남에서 인간이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이고, 의경심은 친구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구약성서에 유일하게 두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칭찬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8세기 중엽 바스라의 라비아 알 아다위아라는 해방된 여자 노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주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이에 감복한 주인이 라비아를 해방시켰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도 생활에 헌신하던 라비아가 어느 날 바스라의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양동이에 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기도하도록 지옥에는 물을 쏟아붓고 천국에는 불을 질러 그 두 개의 장막이 사라지게 하려 하오. 라비아는 또 유명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만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섬긴다면 차라리 저를 지옥불에 태워 없애소서. 제가 만일 낙원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당신을 섬긴다면 저를 낙원에서 쫓아내소서. 그러나 제가 만일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을 섬긴다면 당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의 은총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모든 지식의 근본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정중하게 갖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기, 감사의 마음으로 미리 준비된 봉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기쁜 마음으로 하는 봉사,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없는 지식, 그것이 설령 교회와 신앙에 대한 그 엄청난 신학적 지식일지라도 그런 지식은 교회를 분열시킬지언정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선을 사랑하는 행동의 결과이고, 악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 이미 교회가 아니죠. 교인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인들 눈치를 보는 교회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 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 그리하여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 말씀처럼 주님, 저희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 평화의 씨를 뿌려 정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